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을 좀 합시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매일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느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너 그러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조금 주저스러운 것이죠. 너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보고 경험하고 있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고 또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마르다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오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언니, 삼남매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오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꽥꽥 오리 생각할 텐데, 어르신들은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초등학교에서 뭐 심리였어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냥 심리는 몇 킬로예요? 4kg. 그럼 오리는 몇 킬로예요? 2kg. 2kg는 뭐 그닥 먼 거리는 아니죠.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사람들이 야 보라,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마르다 마리아를 아끼셨습니다. 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조실 부모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과 같이 나사로가 또 큰 딸이었던 마르다는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공개하고 또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늘 그 발 앞에 앉아서 올망졸망 그 또랑또랑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참 사랑하셨고 그 가정을 자주 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안타까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삐쳐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나가지도 않던 이 마리아, 예수님 앞에 가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함께 슬퍼하던 조문객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을까? 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오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동생들을 통해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생각에는 늦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왜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세요? 왜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과 다급함은 어디에 있냐면 계획 없음에 있는 거예요. 능력 없음에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예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난감해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으니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황스러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안타까움의 그 근거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 계획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느긋하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여 오셨을까? 왜 예수님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급하지만 예수님은 느긋하세요. 왜?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우리 주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은 언제 잡아야 돼요? 병은 초장에 잡아야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심지어는 12년이 된 혈우병이라도 38년 된 중병이라도,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버린 나사로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살리고 고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날이 저물고 밥을 먹지 못할 때 주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소 5,000명을 몸고도 남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앉혀라.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요, 어디서 사다 옵니까? 막 분주할 때 우리 주님은 계획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곧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며 경황이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왜? 바다를 꾸짖으시면
파도를 꾸짖으시면,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질 능력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급함이 우리 믿음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 그때 오시지요, 주님 그때 해주셨어야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맞춰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고칠 걸 내가 믿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 모든 되고 안 되고의 근거를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주님도 못하지.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늘 자주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는 작은 일도 없고 기도가 소용없는 큰 일도 없다.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해요. 그런 일도 없어요. 돌다리로 두드려 간다고 작은 일이라도 내 계획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상황과 여건에, 내 판단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없음을 통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마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25절,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이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 이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나중에는 되겠지, 한참 후에는 그런 날이 오겠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인가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던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언젠가 나중에 부활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막연한 나중에는 되겠지.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언젠가는 응답되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되겠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대화가 문제가 없어요. 너 오라버니가 살 거야. 아, 그러죠 예수님. 언젠가는 나중에 때가 되면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걸 나도 알아요. 그래,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언젠가는 다 내가 살려준다. 그러면 전혀 대화에 문제가 없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신 다음에 생명이라고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의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부활이 있겠죠 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떤가요?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나중에는 그러겠죠. 기약 없는 기대가 우리의 믿음인가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오늘 누리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 앓던 여인이 과거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나아보겠다고 의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먹어보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효험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만진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언젠가는 내 삶 속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그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내가 어떤 일을 막연하게 기뻐할 일이 오겠지. 오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무찌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놀라운 역사를 광야에서 먼저 오늘에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중에 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장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역사예요. 부활은 오늘의 역사예요. 생명은 오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느냐? 마르다처럼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누릴 수 없어요. 나중에 될 일로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 일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1절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아야 오늘 부활의 역사야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으려면 여러분 뭐를 옮겨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믿지 못해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5절 26절로 다시 가봅니다. 누가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느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역사를 누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느니라. 그러니 네가 믿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믿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면 부활의 역사도 보고 믿으면 생명의 역사도 누리고 그러니 네가 믿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돌을 옮겨 놓아요? 내 인생 가운데 꽉 막고 있는, 정말 주님은 오늘 부활의 역사를, 오늘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꽉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큰 돌을 너 옮겨버려라. 너 그 돌을 치워버려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은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절과 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은 뭘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말씀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믿음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너 불신의 돌을 옮겨버려라 할 때 여러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돌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 그 돌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고향 땅에 가서도 믿음 없는 자들 앞에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혈연으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향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 먼저 고쳐주고 싶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오늘 부어지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의 돌을 치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돌이 치워지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에 선포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여러분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망에 있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냄새나고 썩어 있던 나사로가 여러분 향기 나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으로 생명의 자리로, 빛이 있는 곳으로, 오늘 주님의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오늘 내가 나을 믿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이 나그리나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보여지고 오늘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통회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생명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되겠죠라고 포기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불신의 돌을 이 시간 주여 우리도 옮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돌들을 다 옮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나오라 하실 때에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며 오늘 썩어 문드러졌던 그 환경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오늘의 믿음을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의 믿음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